목사라는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좀 사실은 두려워요.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두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왜 어려울까요?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요, 진리가 무엇인지 밝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회중들이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설교자는 이 설교의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감동 감화를 받으며 그리고 내가 했던 이 주님의 설교가 제대로 저들에게 전달되었구나 하는 그런 위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인간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설교, 그리고 감동의 설교, 그렇게 되기를 목회자들은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향기 또 삶의 열매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설교란 것이 설교를 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목자의 마음은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온 마음에 정신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과연 이 설교를 듣고 우리 회중들이, 우리 양들이 얼마나 제대로 변화가 되고 있는가, 늘 그게 근심이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1000만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달에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국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540만 명이에요. 너무 많이 줄였죠.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셔가지고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추릴 때는 마지막에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뭐와 뭐를 가리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쭉정이를 집에 가져오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가라지는 따로 모읍니다. 농부가 가라지는 쭉정이는 따로 모아가지고 한겨울에 훈불로 뗄감으로 딱 준비해 놓고 나중에 그들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아궁이로 들어갑니다. 그게 성경의 비유라는 말이죠. 그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하고 가라로 믿는 사람하고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 다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다 쭉정이는 내보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끝나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 진짜 주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는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설교자가 이제 쓸 수 있는데 신학만 하면요, 신앙 없는 신학자는 모래 위에 성삭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학이 없는 신앙인은 뭡니까? 마치 불 없는 등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왼편에는 신학이고 오른편에는 신앙이고 신학과 신앙이 항상 비례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신학만 있어도 안 돼요. 신학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신앙만 너무 밝히고 신앙이 없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학과 신앙이 아름답게 조화되게 이렇게 쭉 깃발을 나부끼면서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 싸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싸움 많이 해보셨죠? 얼굴에 써져 있네. 내가 싸운 분이라고. 여러분, 모든 싸움의 원인이 뭘까요? 모든 싸움의 원인은요, 내 의견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항상 내가 맞는 거예요. 네가 틀리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싸움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니까 선과 악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따라합시다. 모든 싸움은 선악의 싸움이다. 선악의 싸움이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결국 선이 이기죠. 선이 이기죠. 근데 당장은 악이 이겨요. 근데 그 악이 이겼던 온갖 사단과 마귀와 더러운 것들은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니까 나중에 불타는 아궁이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발을 어디에 딛느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한순간에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깜빡 졸아가지고 이정표를 잘못 봐가지고 바로 직진해야 되는데 옆으로 빠지는 경우 저도 몇 번 있었거든요. 자는 게 아니라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경우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다가 빙 둘러서 또 와야 돼요. 얼마나 먼 거리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 자칫 판단하거나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힘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라는 것을 제가 해보니까 언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권능이 들어갈 때 그게 올바른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내게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가? 오늘 아침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한번 반문해 봐서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뭐냐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잘 안 믿게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것을 잊어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그러죠. 짐승한테는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본능만 있다니까. 본능. 맞죠? 네, 본능만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배고프면 약한 것을 잡아먹고 하는 그 본능만 있다니까. 근데 인간에게는 뭐냐면은 그 본능 플러스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성이란 뭐냐? 합리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 없는 사람들 손가락질은 저런 이성도 없는 인간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말이에요. 이성을 가지고만 접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의 영역에 못 들어가느냐니까 이성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을 못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의 영역은 뭐냐니까 이성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이는 세계, 육안의 세계, 그게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는 성격을 말하는데 그걸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성이 아니고 오성이라고 해요. 그 오자가 한자 말로 깨달을 오자입니다.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성이라는 얘기는 깨달음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이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성이 깨달음이 생기면요, 뭐가 들어오냐니까 직관이 나와요. 직관. 여러분 직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직관력이 있다. 저 사람 뭡니까? 깨뜨려 본다는 얘기입니다. 직관력이 있는 사람. 사물을 볼 때 정확하게 깨뜨려 보는 것을 직관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직관력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감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inspiration, 직관, 영감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성의 영역에서 오성과 직관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성의 영역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무슨 영역으로 들어갔다고요? 오성, 직관,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딱 돼버리면은 우리한테 그때 뭐가 들어오냐니까 예수님이 쑥 들어가요. 맞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아까 무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이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성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은 무슨 성? 오성의 영역에 있는지. 그 오성에는 깨달을 오자예요. 한자어로 하면. 내가 지금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내 신앙이 오성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직관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 직관력이 없으면은 믿음이라는 게 내한테 쑥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성의 영역에 있을 때는 믿음이 안 들어오는 대신에 뭐가 들어오니까 세상이 쑥 들어와요. 세상에 뭐가 들어올까요? 사단과 마귀의 능력이 나한테 쑥 들어온다. 어떻게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여러분 이 폼 좋습니까? 뭐가 들어온다고? 머리가 쑥 들어온다. 그러면 이 마귀 새끼가 내 뒤로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요. 내가 겉으로는 사람으로 이제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게 누가 합니까? 마귀 새끼가 한다니까. 저 사람 하는 모든 행동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분열밖에 없어.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저주밖에 없다고. 입에서 나오는 근심, 걱정, 염려밖에 없다고. 화평이 없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가게 되는 길은 주님의 어떤 성령의 길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길이에요. 오늘 제가 미혹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 탈락되는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 뭐 한 20명 앉아있지만 거쳐가는 사람들 다 놓으면 한 200명 될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넘어지고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라 여러분 자신 존재를 자신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집사님 믿을 수 있어요? 아닙니까? 아니래요. 맞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날마다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늘 변화해요. 그 변화도 그냥 변화 무쌍한 거야 아주 그냥. 가을에 단풍잎 갈아입듯이 그냥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냥.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게 우리 현주소란 말이에요. 늘 흔들리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셔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중국의 고사성어가 7.8기라는 게 있는데 그 고사성어 있기 전에 이미 성경에 7번 넘어져 8번
일어난다고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보살성은 성경에서 따온 게 많아요. 그래서 인간 속성은요 늘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자속으로 인생은 뭐하다고? 인생무상.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무상,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게 뭐냐면 늘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무상하다 하는 것은 항상 변함없이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변해야 될 게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고, 변화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성품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네.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걸 거꾸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참 답답해요. 제가 목자로서 설교자로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 참 답답해요. 오늘 제목이 미혹과 분별이잖아요. 늘 미혹될 수밖에 없는 성정을 가진 우리지만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추자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자,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결국 미혹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사람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가지고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오락가락 만들고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게 그게 미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혹은 속이는 계략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게 누가 주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죠. 그 미혹의 영은 누가 주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사단의 뜻대로 마귀의 계획대로 놀아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보셨나요?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린 어떤 그 무덤가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뭐를 끊어내요? 쇠사슬을 끊어냅니다. 귀신 들리면 와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귀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 세상이 귀신 세상 되어가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니까 오늘날 나오는 영화 있죠. TV 드라마 거의 50%가 전부 다 귀신 얘기예요. 요번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제가 본 게 아니에요. 제목을 봤어요. 오 나의 귀신님. 봤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드라마 제목이 오 나의 귀신님이에요. 화명동에 가니까 중국집에 딱 들어가려니까 귀신반점. 네. 보셨죠? 중국집 이름이 귀신반점이에요. 그거 들어가면 귀신 때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이니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드라마마다 영화마다 칼로 찔러 죽입니다. 살인, 막 성적인 문제, 음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면 영화가 안 되는 지금 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아름다운 로맨스 이런 얘기가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언어가 거친지 지금은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드라마 할 때 보면 막 뺨을 그냥 후려치더라고요. 마음에 안 맞으면 차를 마시다가 물컵을 갖다가 상대방이 오래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보고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 다음 주에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뭐가 하냐면 그걸 쓴 작가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연중에 드라마에서 그걸 보고 자라는 세대들이 상대방하고 얘기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따기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드라마에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게 서서히 입력입니다. 무서운 현상입니다. 에베소서 6장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하는 방법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서 우리가 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진리의 영 속에 있는지 아니면 미혹의 영 속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오늘 미혹과 분별인데 우리가 분별을 할 때 남은 잘 분별해요. 저 사람은 어떻다 어쩌다 하면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정작 제일 좋은 자기 자신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는 분별을 못해요. 그럼 남은 얼마나 분별을 잘하는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뒷걸은 차단하지 못한다. 거꾸로 됐나요? 거꾸로네. 남의 눈에 뒷걸은 못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못 본다. 그죠? 못 본다. 그렇게. 들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대들보 아시죠? 지 눈에 지금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뒷걸 바라보고 그걸 갖다 분별하고 앉았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라니까. 세상이 멸망해가는 이유가 뭐냐니까 미혹의 영이 이렇게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혹의 영이 이렇게 판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사단이 하는 임무가 뭘까요? 사단이 최종적으로 노리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제가 전도해 보니까 뭐 성질 난다고 아이고 지옥 가고 말지 이런 분이 계셔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에 한번 들어가 보셔요. 저도 안 가봤지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 있으면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난뱅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죽었는데 이 부자는 가보니까 지옥불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뜨거웠어. 참참해요.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나사로야, 니를 만났구나. 여기 좀 시원한 물 한 잔만 갖다 줘. 나는 못 갖다 줍니다. 당신과 내 사이는 구덩이에서 갈 수도 없고 당신은 나올 수도 없고. 그게 뭐라 그래요? 네 가서 제발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다른 데 다 가더라도 이 지옥만큼은 못 오게 해라. 절대 못 오게 해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죽어봐야 압니까? 지옥은 언제 안 가느냐? 살아있을 때, 내 목숨이 붙어있을 때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일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라든지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창세기 보면 쫙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뭐 신명기,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어떤 속성을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언제 질투하시냐니까 우리가요 세상과 벗하고 있을 때 굉장히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사단과 마귀와 같이 짝하여서 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사단 마귀와 함께 논 적이 없거든요. 대신에 저는 돈을 향해서 쫓아왔거든요. 그게 뭐 사단과 마귀와 함께 노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외의 것은 다 사단과 마귀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게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즉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정결하게 되기를 바랐어요. 깨끗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는 인권을 내세우고요, 인본주의를 내세워가지고 모든 것이 사람 위주입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각종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인데, 여러분 신천지가 원래 좋은 뜻이에요. 너무 좋은 뜻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이 땅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늘이 말려서 돌돌 말려버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온다. 그래서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줄이니까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됩니다. 신천지는 진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들인데, 저 이단놈들이 잘못 써가지고 신천지라는데, 앞으로 신천지를 그러지 마세요. 저 신천지를, 저 이단 신천지는 앞에 귀자를 붙여주세요. 귀신천지입니다. 아멘? 신천지가 아니에요. 귀신천지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용어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거기 가면 귀신천지. 귀신과 마귀는 나중에 전부 다 지옥불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천지. 그곳에 가지 마세요. 오늘 설교 주제가 미혹당하지 맙시다. 귀신천지에 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6층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거기 가면 죽어요. 사망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가 뭐냐니까, 말세에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다. 이게 지금 큰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주제가.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이 끝날 때쯤 되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러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큰 주제가 그 두 가지인데, 마지막에 이제 본면의 말씀을 하는데, 너희들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큰 주제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마지막 끝에 멸망당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냐니까, 데살로니가서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찾아보신 분은 한번 개역개정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 공부하고 하나님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강의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우리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형들일까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 멸망하는 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는 어떤 자들이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 이런 사람은 멸망합니다. 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옛날에 다미성교회 아시죠? 오래됐습니다. 그거 한 30년 전의 얘기예요. 다미성교회가 1984년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날짜 시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입니까? 뭐 대전인가 어디서 전부 다 흰 옷을 갈아입고 천국에 올라갈 거라고. 예. 그 다미 선교회 갔는데 뭐 텔레비에 뭐 중계까지 했잖아요. 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근데 뭐 19, 8, 7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 안 해.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잠시 휴식하고 있다고.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갖다가 믿는. 근데 그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 주님이 날이 온다니까 무서워했죠. 떨었죠. 그런데도 그들이 잘못한 것은 올바른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을 제대로 그 양들에게 계도하지 못한 그 목자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니까는 2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멸망당하는가? 미혹당하는 자다. 미혹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냐? 배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배교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절로 갑니다. 절로 가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일하러 가고, 뭐 타종교로 가고 이슬람으로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오늘 분명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들은 멸망당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온갖 이단들이 자기가 성령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어머니래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다. 9절을 보시면은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자, 이유가 나오죠. 악한 자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뭘까요? 사탄의 활동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MBC PD 수첩을 보는데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동 목사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 마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흰 옷을 입고. 저는 놀랐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 교회 성도들이 등록 교인들이 한 20만 명 된다던가 어마어마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로를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처녀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방에 와서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손을 대도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라고. MBC PD 시절 제가 보니까 그게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막 속았던 그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그 막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한 22만 참 12만 명. 그 12만 명인데 실제로 얼마나 온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방송에서 등록 교인이 12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서울 한복판에 보니까요 유명한 국회의원도 있고요 황우석 박사도 있더라고요. 아세요? 황우석 박사가 나와가지고 이분이 최고의 뭐 이런 죽이셨고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목사를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바라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따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는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 여러분 우리가 속기 시작하면요 속임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거 속임을 당하지 않을 건데 하는데 속임을 당해요. 제가 한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보이스피싱 아시죠? 그것을 단속하는 검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검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그래가 그게 뉴스 나왔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속이는 영에 딱 잡혀버리면은 도저히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게 넘어갔지 할 정도로 자신을 자책할 정도로 그런 일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이유가 뭘까요? 10절 후반부에 나오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주장이 맞는 거예요. 너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저절로 나와 있는데 아직 우리가 그런 답이 안 나와요. 나는 내 주인이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주인은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되지 왜 하나님이 되어야 될까? 각자의 마음이 다 달라요. 다른 마음이 서로 부딪히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모든 각자 다른 사람을 뭐 되게 해요? 하나 되게 합니다.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의 역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구원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당장 지금 내한테 필요한 게 이게 더 중요하지 무슨 구원이 중요하냐 이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분 뒤를 알 수 있습니까? 10분 뒤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너한테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내가 내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도 중요하지만 노후보다 하나님을 더 준비하세요. 아멘. 그러면 노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 필요해요. 아멘. 내가 준비할 노후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힘써봐고 애써봤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노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100번을 굴러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한 번만 부르시면은 여러분은 100번, 10,000번 부르는 걸 아무 비교가 되질 않는다.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지가 다 하려니까 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든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 좀 내가 일하게 좀 내버려둬. 왜 네가 다 하려고 해?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너를 위해서 할 일이 없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구원과 멀어지게 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하시는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추수 때에 알곡과 강아지를 나누는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한다고. 예. 그런데 11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미혹의 역사를 누가 보내셔요? 누가 보내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마귀가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마귀가 보내요. 근데 그 마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사단과 마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고 나는 악도 창조하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우리는 악을 미워하지만 그 악도와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다 위에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악하다고 해서 그 악이 왜 생겼는가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그러세요.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 날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 지 마음대로 떨어지는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인생의 고비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뭘 믿게 하셨다고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실까? 하나님이 신술쟁이입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12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죠.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진리를 믿으세요?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의 역사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전부 다 거짓 것을 보니까 미혹을 당하게 해서 이 자들을 전부 다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일평생 동안 미혹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품을 가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거룩한 성품을 가집시다. 거룩한 성품을 가집시다. 첫인상 딱 보면 저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맹탕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들의 얘기하면 사람을 딱 처음 보면 첫인상에서 한 5초에서 10초 안에 그 사람을 다 파악할 수 있대요. 여러분 파악당하고 싶으세요? 그 전문가들은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딱 보면 대면에서 면접을 보면 그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성을 뛰어넘은 모성과 직관력이야.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들어오면 저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 거기서 눈빛과 얼굴 표정과 그 사람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얼굴에서 다 드러난다고요. 저 사람이 평온한 상태에 있는지, 저 사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화평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거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1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쫙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면 이 9가지 열매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저절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해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점점 읽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요. 내가 말씀을 깊이 읽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누가 읽어요? 말씀이 나를 막 읽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막 읽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처음에 내가 술을 마셨어. 나중에는 누가 누구를 먹어요? 술이 나를 마셔. 똑같은 영계에서는 똑같은 법칙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술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술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자족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 삶에서 주렁주렁 열립니다. 여러분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열매. 여러분 스스로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내한테 주렁주렁 맺혀 있는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뽑아서 집어 던져버리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 기도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만이 전부다. 기도만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우리를 다 점령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계속 선포기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선포기들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우리는 항상 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그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래서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신 그 성령님의 갈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최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미혹당하지 않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